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이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또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송사가 벌어지게 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이 벌어진 그 사건들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크리스찬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은 국내 10대 로펌에 그 속해 있는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을 제가 알게 되었었는데요. 법률 자문 회사를 다니시는 거죠. 그 성도님께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민사 소송 중에 교회 문제가 얼마나 되는지 아실까요? 우리나라 1년에 벌어지는 민사 소송을 100건이라고 하면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잘 몰라서 글쎄요, 한 100건이라고 볼 때 한 두세 건 정도 될까요? 라고 이제 답변을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한 해에 100건이 우리나라 전체의 민사 사건이면 그 중에 교회 내의 송사가 20건입니다. 20% 정도가 차지한대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로 송사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되고는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배웠던 기억으로는 이 고신과 그리고 개혁 고려 교단이 나누게 된 배경도 바로 이 송사로 인한 문제였다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신 교단에 속해 있던 한 대형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이 일을 두고 세상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아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입장으로 갈려졌다고 들었어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상법에 고소할 수 있다. 이제 이쪽이 고소파. 그래서는 안 된다. 반고소파로 나뉘어져서 양쪽 다 큰 상처를 받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교단이 둘로 쪼개지기까지 합니다. 교회 내에서 자정작용이 안 되면 세상법에 의존하여서 고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분들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이제 서로 갈 길을 그만 알아서 가십시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꽤 긴 시간 동안에 이 서로의 상처가 봉합되지 않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 두 교단이 다시 화해하고 합쳐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원래 교단으로 들어오지 않은 교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송사의 문제가 때로는 교단이 나뉘어질 만큼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교회 안의 송사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이 오늘날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초대 교회 안에도 성도 간에 소송을 불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송사에 대한 문제가 성도와 성도 간에 생긴 문제로 국한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믿는 자들 간에 일어난 일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들불 여러 세상 송사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이, 특히 우리나라가 법대로 해 라는 말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상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도 어떠한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있죠. 이때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본장의 문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성도 간의 고소와 고발하는 일을 지금 크게 지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법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부득이하게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의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친하게 지내는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슬하에 참 예쁜 따님과 멋진 아드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다치게 되었어요.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다가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서둘러 그 자녀가 입원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는 안타깝게도 아들의 팔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우는 아들을 달래가며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뼈를 맞추는 수술을 받고 팔에 깁스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대요. 뼈가 바르게 붙지 않으면 성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아주 오랜 시간을 마음고생을 했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다친 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그 자녀가 다친 게 알고 보니까 미끄럼틀에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아이가 밀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라고 뒤에서 기다리던 친구가 밀치는 바람에 미끄럼틀로 내려온 게 아니라 미끄럼틀 위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며칠 뒤에 이 뒤에서 밀쳤다는 아이의 학부모에게 연락이 옵니다. 죄송하다고, 자녀가 크게 다친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된다고. 목사님이 그때 며칠 만에 연락이 온 것도 이제 속이 부글부글하고 너무 뭐라고 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남일 같지 않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누군가에게 그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속은 막 끓어오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들이 놀다 보면 다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우리 아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면 별 문제 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불같이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그 아이가, 다른 친구가 우리 아이한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 가정을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대요. 너무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마음 상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그 밀쳤던 아이의 어머니가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을지, 고소하시지는 않을 건지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보상 문제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그 가정에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듣다 보다 목사님이 이제 그 가정에 전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 제가 목사입니다. 두말하지 않을게요. 저부터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 일에 우리 어른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보통은 이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끝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답변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요? 그러다 뒤통수 맞는 세상인데
뉴스도 안 보세요, 목사님은? 아무튼 이 일로 신고하시면 저희도 변호사 고용해서 응대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상대의 가정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독신자로서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품는 데 있어서 때로는 가시와 같은 찔림과 오히려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 부득불 송사에 휘말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한 점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송사의 문제는, 특별히 법정까지 끌고 가는 문제는 교회 안에 국한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며 또 책망과 교훈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6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형제와 형제가 서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 지금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지를 묻습니다. 바울은 성도 간에 생긴 어려움을 서로 송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구나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합니다. 1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란 교회 안에 속한 지체를 뜻합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한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불의한 자란 악한 사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총칭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성도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남들이 볼 때에 청결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표현과 책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냐면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깨우쳐 주냐면 도리어 우리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더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성도의 독특한 정체성을 왜 잊고 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과 3절로 나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법정 앞에 송사를 다루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세상이 성도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 본래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심판, 분별, 통치,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글을 보면서 판단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가 하면은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판결을 내리는 사람,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통치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성도에게 지금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통치한다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에서도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최후 심판의 날에 세상을 심판하는 척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성도를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세상에 속하였던 이들이 항변합니다.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내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 성도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신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상, 그 기준이 성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얼마나 독특하고 탁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가를 도전하여 줍니다. 그것을 알고 성도들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지금 교훈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보면, 아니 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저부터도 억울한 일에 처하거나 제가 부당한 일을 마주했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이겨야 될 것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합니다. 세상법에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스스로가 성도의 탁월함을, 성도의 전책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3절을 보시면 성도는 천사도 판단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현재의 우리 상태는 천사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이제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지닌 영적인 신분이 그 세상 무엇과도, 천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신분입니다. 천사도 판단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상한 위치에 서게 되는 영화로움이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입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할진대 육적인 일에 있어 세상법에 기대어 송사를 제기한다, 이것은 성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미리 누리고 맛보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그 권세를 받는 곳이 교회죠. 그렇게 교회는 세상법에 기대기보다, 세상 가치관을 쫓기보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교회가 불신자들 앞에 재판과 송사를 요구하는 것은요, 교회가 마치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판단받는 것에 관하여도 책망하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6절에 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동시에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수식어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소속되어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신자, 신앙의 분별력이 부족한 자를 지칭하는 표현도 됩니다. 어느 한 지교회에 오랫동안 꾸준히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무엇을 교훈하는가? 교회가 지혜 있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과 말씀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알려준 말씀입니다. 본 서신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진 마음은요, 여러분, 책망이 전부가 아닙니다. 질책이 아니에요. 판단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펜을 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려주고자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제까지 지혜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거죠. 세상 방식에 빠져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다움이 무엇인가를 힘써 전합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세상 지혜는 인간을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고 선언하였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 미련하다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최고의 가치며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선언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이죠. 지난주 수요일날 이승재 목사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교회의 권징이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권징은 결국 복음을 향해야 된다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와 연약함과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안에서 그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라리 너희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요, 피해를 입은 성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차라리 피해를 입을지언정 불의와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불의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속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불의함에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바울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었죠. 그때 바울은 로마법에 호소하여서 로마 황제 앞에서 송사를 판결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한 지체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요,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돈 문제 때문에 겪는 성도 간의 어려움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냥 못 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세상 법정 앞에 고발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성을 그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성도 사이의 어려움을 세상법에 호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취할 태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목소리로 가해자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고 속입니다. 그러한 일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 성도에게 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은요, 불의를 당해주고 속아주는 형제를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형제의 인내를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되어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도 보복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 태도가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가해자가 당당해요. 오히려 피해를 입은 성도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바울은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상숭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다소 궁금증을 일으켜요. 윤리 도덕적인 불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박탈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사실 이런 뜻이 아니라 5장에서 음행하던 자들을 출교케 함으로 무엇이 목적이었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다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온전히 다시 성도됨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됨을 누리기를 그가 원했던 것처럼
교회 내 형제들 간의 분쟁과 세상 법에 송사하는 그 행위를 그치게 함으로써 바울은 무엇을 원하였던 거냐면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자들이란 전에 불의에 속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형으로 돼 있죠. 이전에는 불의에 속했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성령께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깨우쳐서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성도인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를 향해서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지 않았냐. 우리가 도무지 다 돌려드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지 않았냐. 근데 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만 같아요. 이 변화된 신분을 얻은 자가 성도인데 말이죠. 이 신분을 얻은 다잡게, 성도답게 지속적으로 행하였던 불의를 떠날 것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언제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누가 오죠?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 병원이죠. 치료받아야 하는 이들이 오는 곳이 병원입니다.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다 여기면 병원을 찾지 않아요. 또 아픈 곳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들었는데 치료받을 생각이 없으면 병원에 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죄로 인해 몸부림치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으로 모인 곳이 교회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들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참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느냐, 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그의 서신 곳곳에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 본장을 주석하고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판단할 큰 영예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는 모든 인생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조금은 더 윤리적이고 조금은 더 도덕적일 수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그 처지에 있었다고 말이죠. 이것을 깨닫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죄사함과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 화성교회로 빚어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불의에 속한 것은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자녀다움이 있는 그 교회됨을 이뤄가는 우리 화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내 명예, 내 이름, 내 자존감이 비난당하고 깎여나가는데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단 한 가지에 불같이 반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가 훼손되는 것만큼은 견디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어디에 우리의 감정을 내보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갖되 좀 내 어떤 영향력, 내 인정됨, 내 가치,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분노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옆에 있는 성도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